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물론 한 사람은 바울로부터 이 빌립보 교회에 갈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거꾸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 감옥으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죠. 디모데가 결국 이 바울의 상황들을 잘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해 줄 것이고 또 빌립보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해서 바울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이렇게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그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그 연단을 같이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큰 장점으로 바울이 그렇게 천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서 이 바울의 상황을 알리고 또 돌아와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알려서 서로의 그런 어려움과 또 힘듦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쪽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쪽 말 전해서 또 저쪽 사람 힘들게 하고 저쪽 말 전해서 또 이쪽 사람 힘들게 하고 이것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천거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신뢰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천거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약 한 15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사실은 중간에 가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걸렸다. 이렇게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치유받고 바울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잘 찾아올 수 있게 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 정도로 극찬했던 동역자는 없겠다 싶어요.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럴 정도로 아주 극찬을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신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로마로 와서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이 되면서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또 더 근심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이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죠. 빨리 보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근심을 덜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존귀하게 그 사람을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과 함께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칭찬이 30절에 이렇게 극명하게 되어 있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참 감사한 일이었고, 물론 이제 이 직접 도움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는 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와 또 목회자가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 디모데 혹은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함에는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우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나 공동체가 이런 전우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우회라는 게 뭐예요? 생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같이 겪는 이 사람들을 다 전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당한다고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피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천거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또 그리고 자기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우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로 다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공동체, 무엇보다도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부족 축복하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의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 34, 35, 3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제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